시편 114편으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사실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게 어렵죠. 또 각 나라마다 그 표현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애국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영어로 표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시원하다 그러면 우리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건데 뜨거운 목욕탕 들어가서 뜨겁다래요, 시원하다래요. 그러면 그거 이해하겠어요? 해가 질 적에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그러면 그런 거 이해하기 어렵다래요. 그것처럼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쓴 것을 이제 헬라어, 아람어로 번역이 되고 또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또 우리나라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돼서 나오다 보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마다 그 이해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해도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 아는 분이 있고 또 10가지를 가르쳐줘야 한 가지를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만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책들은요 정말 한 번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두 번, 세 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읽으면 그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들도 저도 그냥 근성을 가지고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을 제가 많이 읽는 편이에요. 어떤 책을 딱 들으면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도 한번 들었으면 그 책을 다 읽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가끔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니체의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청년 때 읽으면서 지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거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읽어봤네요. 이해가 잘 돼요? 그 생떼찌베리의 어린 왕자도 나는 애들 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난도의 글이에요. 그거 생떼찌베리의 어린 왕자도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화책인 줄 알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쓴 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성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됐는데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하나님을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건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보고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하루에 그냥 3장씩만 봐도 1년에 1독 할 수가 있어요. 1년에 1독. 저는 30장씩 딱 읽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누가복음 읽었습니다만 그냥 30장씩만 그냥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읽어. 왜? 또 책도 봐야 되잖아. 김선태 목사님이 주신 선교적 그 복지에 대한 신학적인 것을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자기 절제를 하면서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자꾸만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해력이 중진됩니다. 이해력이 중진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대화할 때 한마디 딱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다 응용이 돼요. 응용이 돼. 사람들이 한마디 이렇게 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딱 판단이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이게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충분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도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서 구별해낸 거야. 그 애굽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야. 그게 성소가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아.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돼, 더럽혀야 돼? 깨끗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성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의 그 민도르 섬에 김규환 선교사, 거기를 제가 한 2번 갔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 산정 마을에 가서 거기는 교회라는 게 뭐 같으냐면 그냥 헛간과 같아요. 헛간과 같아. 그냥 헛간처럼 이렇게 뭐 우리처럼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로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에 그 산정 마을의 어린아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늘 깨끗이 하는 거야. 왜 깨끗이 하냐면은 매일 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돼지고 닭이고 막 들어가서 거기서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서 똥을 싸고 막 그래.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돼지 그 참 산정 마을은 그래요. 이 원두막처럼 져가지고 밑에서는 돼지 키우고 2층에서 자. 우리나라랑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매일 청소를 하는 거야. 근데 서울의 모 교회에서 거기를 그 김기환 선교사를 그 후원하면서 거기를 방문했어. 방문했을 때 이 아이가 그 동네 애들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손님들이 왔으니까 다 동네 애들이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이야. 워낙 깊은 데니까 학교 갈 저기가 안 돼, 거리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늘 청소하던 아이를 불렀어. 여러분, 그 장로님, 뭐 권사님 한 교회에서 한 10대 명이 왔다가 이 아이가 늘 성전을 매일 돼지똥을 치고 닭똥을 치고 이렇게 깨끗이 하는 이게 어린이라고 했더니 몇 학년이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가 없어서 읍내까지 가려면 뭐 막 40-50리 막 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감동받아서 내가 이 아이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빌되겠다는 거예요. 그 나가야 되는데 기숙사비까지 내가 댈게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교회 성전을 잘 치다가 대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어느 장로님이 후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이제 그때 청소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애들은 어떤 목적으로 한 거야? 나도 청소해가지고 누군가가 후원자가 나타나서 나를 학교에 보내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목적이 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치는 자와 나도 어떤 그런 혜택을 입을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목적이 달라. 그렇죠?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자취하는 데 가서 아빠가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빠 본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그래도 아빠는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시는 아빠야. 그렇죠? 근데 아빠 올 때 별로 내가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이라도 악랄하구나 그런 거야. 이놈의 자식이 아주 그냥 아빠 그냥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 같은 거야. 이왕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바에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 것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연상하고 있는 것인데 바다가 보고 도망하듯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도망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건너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리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 들어갈 때에 바다와 같은 세상이 놀라고 요단과 같은 세상이 갈라져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은 수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산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났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또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또 갈멜산에서.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날 산은 뭐죠? 성전이 산인 거예요. 성전이 산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남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뛰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뛰노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세상 나라가 도망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숫양들같이 뛰놀고 어린 양들같이 뛰는 것은 어찌함이냐. 너무 좋은 거죠. 애들은요 집에서 뛰놀아요, 안 뛰놀아요? 뛰놀아요. 남의 집에 가서 뛰놀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마음껏 뛰놀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뛰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 뛰놀 줄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집이 싫은 사람은 가출을 해. 여러분 출가와 가출이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출가는 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출가하는 거야. 학교 가는 거는 출가하는 거야. 근데 가출이라는 것은 부모의 허락 없이 나가서 세상에서 뛰놀면서 하나님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걸 가출이라 해.
그 가출은 문제가 심각한 거야. 우리가 가출을 많이 해. 그래서 우리가 가출했는지 출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것을 주신 거야. 하나님 앞에 주일날 돌아와라. 우리가 저녁 되면 집에 돌아오듯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돌아왔는데 안 돌아왔어. 그럼 가출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출하면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심각한 거야. 여러분, 심각한 거죠. 가출하면 심각한 거예요. 물론 뭐 서울에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간 것은 출가한 거야. 뭐 다른데 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간 건 출가한 건데,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갔다 부산에 갔다, 이건 가출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는가를 보는 거야. 정신을 차렸는가. 정신을 차리면 돌아오잖아. 정신 못 차리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주로 정신 잘 못 차리잖아.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뛰놀 때 저녁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얘들아, 저녁 됐다. 집에 들어와서 밥 먹자. 그러면 예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그건 문제잖아. 안 들어오면 부모에게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에서 그 뛰노는 습관이 되어야 세상에서 노는 것이 재미가 없다. 아직도 세상 재미가 더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빠진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즉 야곱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청년들이 제주도 수련회 가는데 정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탄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도록 또 기도도 하시고 환자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방황이 끝나고 가출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 갑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리 존귀한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고 또한 자신을 발견하고 승리하며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